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 자신 주라고 내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 오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갖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행위라고 자꾸 그러면 율법 행위로 전도하라고 하면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와 순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있잖아요. 행위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어느 큰 교회, 여기 상국교회라고, 그러면 또 상국교회가 두 개예요. 교단은 얘기 안 할게요. 큰 교회 둘 다. 근데 권사님이 큰 호랑이 그림인가 예수님의 성찬식인가 최고의 만찬인가 그 그림을 한 몇 억 주고 사다 놨나 봐요. 몇 천만 원인가. 그걸 식당 가는 데 걸어놨어. 이렇게 식당에 계단을 밑에 내려가는데 그걸 맨날 자랑을 이거 내가 했다고. 이게 행위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욕설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들이 온 것이니까. 근데 꼭 교회에서 특이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타내고 싶은 사람. 또 뭐 하면 꼭 뭐 자기 자식이 뭐가 잘 되면 막 자랑해서 꼭 자기보다 조금 있으면 꼭 귀를 확실하게 꺾어놔야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런 거 했다니까 자랑 안 해요. 그냥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르쳐 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거 경험했냐 하면 때 그 경험을 목사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고 그래서 체험했던 뭐,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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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성도 잡으러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그게 그 자랑 때문에 넘어지는 거요.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을까? 그럼 저만큼 60년 살았는데 저만큼 준비 못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어제도 어디 가니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 연금 다 드시겠네. 연금 없어요. 들여놓은 곳이요. 예. 직장생활 했잖아. 이런도 들여놓은 곳이 없어. 연금. 그래요? 예. 아예 털어놓을 것이 없어.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지금 한갑이 다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없다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교회 할 때 기부금 영수증 끌어주려고 기억력제 그거 사업자 등록을 내놨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미래를 준비한 적이 없어. 왜? 이 땅에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한 번 들지. 내 기도가 그거예요.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하다가 아니요 밖에서 전도하다가 그냥 가는 게 내 소원이요. 데려가는 게. 아버지가 그때 불러가는 게. 뭐 미련이 있어? 그때 딱 들어가면 되지 뭘. 굶으면 뭐 굶지 뭐. 어렸을 때부터 안 굶어봤어? 보릿고기 한두 번 해봤어? 지금도 뭐 보통 간식도 일주일은 그냥 해. 한 끼도 안 먹고. 진짜입니까? 네. 금식은 다 가면 다른 사람 고기 구워져 가면서까지도 금식에 뭘 걱정해 그거? 그러다 못 먹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뭘 그렇게 먹고 있고 그런데 아예 미련이 없어.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먹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러네요.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 나 뭐 좋아하는데 뭐 먹읍시다 이 소리 안 해. 그런 사람 딱 하나 있어. 누구요? 알아서 뭐하게. 내가 얘기하면 그 양반이 누군지 알아? 그러네요. 그 양반한테만 야 뭐 먹자. 근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먹자. 아니 오늘 이거 드시죠. 그러자. 이러지. 그 친구한테만 내가 이거 먹자 얘기해. 누구한테도 오늘 뭐 먹어? 먹으러 가 그냥 먹으러 같이 가서 먹읍시다. 이러지. 뭐 먹읍시다 소리를 안 해. 왜? 뭐든지 있는 대로 먹는 거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육신은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먹는다고 하면 죽어도 내 속에다 내 생각에 저거 먹으면 안 돼. 죽어도 못 먹으더라. 근데 그거 넘어가면 먹어. 제가 아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를 해요. 요즘 난리 났다고 해서 한번 저번에 전화가 한번 왔길래 받았는데 목사님 살만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뭐.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손으로 밥 먹을 줄 내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친구가 없어요. 젓가락질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먹는다는 거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가냐 이거요. 미개인들한테 가서 손으로 밑닦은데 그래도 거기 가서 오른손으로 악수했다 난리 나죠. 그죠? 근데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요. 우리 서울에 이제 대한민국 들어가면 이렇게 아는 친구들 오른손 악수해요. 나도 모르게 인상했어요.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오른손으로 악수한 게 맞는데 내가 인도에서 선교사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거기서 누군가 배웠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부산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 진도 안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완전 경상도화 됐어요. 말까지 사투리까지 완전.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보다 요런데 그렇게 되어야 경상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자기들처럼 똑같아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움직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투리까지 다 토시까지 알아듣느라고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라인데 그래. 같은 데인데 그래. 도만 전라도고 경상도요. 도만. 그런데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속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응?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 얘기하는가? 마리아가 말씀을 합니다. 어디 볼까요? 자, 쫙 여러분이 21장 26절부터 쭉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37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1장 누가 보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능이 내게 덮었단 말씀이 덮어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태를 빌려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어린 자식으로 낳기 때문에 엄마의 태 속에서는 엄마의 태를 통해서 육체를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를 자르고 나와서는 엄마의 여자의 젖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고 육신의 거 딱 정리할 때 침례 받을 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부모냐?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고 그랬어요. 왜? 공생애를 확실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사람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얘가 입으로 엄마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태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 태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반을 통해서 이 애의 태반을 통해 태를 통해서 뭘 줘요? 예. 생명을 공급해요. 생명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세상에 나올 때 표가 있어. 싹둑 잘라 이걸 배꼽이라고 그래 배꼽. 그래서 배꼽이 중요한 거죠. 예? 제2의 숨 쉬는 데 배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꼽이 있다는 것은 내 조상이 있다. 날 낳아준 조상이 있다. 나와서부터 이때부터 뭐라요? 예, 입으로 공급을 받아요. 입으로. 그 입으로 공급받는 거 뭐예요? 엄마의 젖이요 젖. 젖.
젖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언제까지? 예. 요렇게 배꼽으로 받을 때는 예, 소화력이 없어서 다 소화시켜서 물 같은 걸로 공급시켰어요. 여기 태어나서도 어린아이처럼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예. 이 자신이 입을 통해서 먹어서 위가 소화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이유식이요. 이 이유식을 할 때 이제 부모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젖으로부터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 이유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뼈와 모든 것이 자라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 어떻게? 예, 엎어지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뭐 자꾸 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앞에 위험이 많습니다. 엎어질 때 얘가 이게 벽구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나참을 엎으면 죽습니다. 얘가. 왜? 여기 숨을 못 쉬니까요. 이것을 숨에서 이것이 연단이 되어야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련이 되어야 기어다니기 시작해. 다리 듣고 기어다니고 땡기기 시작하고. 이 단계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떨어질 때 머리가 떨어져. 왜? 고난이 있어. 걸어다닐 때 죽을 때 수많은 고난 끝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게 걸어다녀. 이게 바로 인간이 완성되었다는 소리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독립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이제는 부모의 젖을 안 먹고 부모로부터 어린아이처럼 안 먹고 내가 스스로 먹고 듣고 훈련. 그런데 언제까지 훈련받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20살 넘어야 책임을 지죠. 그래서 20살 넘으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가 20살이 넘어서 국방의 의무를 못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영장 갑니다. 시험을 봐서 체질 검사한단 말이야. 가서 너는 나이가 돼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만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군인을 가야 돼. 이상이 없는데 군인을 안 갔다. 영장 갑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겁니까? 예, 의무를 안 해서. 예, 내가 직장을 다니면 세금을 내야 돼.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똑바로 못하면 들어가요. 세금 납부로. 이런 그런 적은 예, 내가 뭐 하는데 정리를 못한다. 환경에 그걸 못해서 요거도 먹죠. 이런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의무가 따라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이게 자꾸 있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군소리 없이 안 하면 영장이 있어. 그냥 부모가 8살이 됐는데 내가 난 자식이 학교를 안 냈다. 그 이유 없이 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영장 들어가요. 너 왜 애를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막 출생시키고 잘못해가지고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이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잖냐. 이것이 아니요. 의무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내가 죽어서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에게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안 해. 육신을 위해서는 의무를 안 하면 영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영을 위해서는 안 해. 의무가 없어. 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살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뭐 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자식이 커서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해. 의무가 있는데 안 해. 나 바빠 죽겠는데 뭐 늙으면 얼른 가지 말이요. 이런 사람이 수없잖아요. 그게 아까워. 부모가 이거 들어가는 거지. 제가 요양원 설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전사 때부터 한 5, 6년 다녔어요. 목사 때까지. 대한민국을 한 몇 바퀴 돌았는데, 가서 보면 그래요. 저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저는 내 새끼들 나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고 다 하는데, 결혼도 해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돈이 좀 있어. 근데 안 와. 가끔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좀 넘겨주세요. 재산 좀 넘겨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땄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야, 볼 때같이 오대요. 볼 때같이 와서 뭐라고 하냐, 가짜 딱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다른 데다가 옮겨놨어요. 장례식 관계없고 어떻게 돈을 나눠야 되냐 이거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 나누기 전에, 아버지가 여기 계셨을 때 지금 4년을 있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요양원비를 안 내더라고요. 그게 한 몇 억이 돼. 고급에 앉혀놨기 때문에. 그걸 못 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막 서로 막 그런 거요. 형이 주나 막 동생이 주나 네가 뭐 주나. 야, 대단하대요. 부양이 그러면 지가 어려서 이렇게 아까 말한 거 못 이겼을 때, 누구 말 들으면 사랑했으니까 낫다고 치자고요. 그래, 사랑해서 나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뱃속에 10달을 놓고 있다가 나와서 이유식어서 키웠어. 그 의무에 다 했어. 이제 지가 커서 사니까 늙은 뭐 우중쟁이한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랑해서 나와서 그렇게 키워줬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부모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뿐이지 사랑한 것이 없다는 거요.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랑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죄를 에서 건지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근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 놓고는 나는 당연히 그분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는 이런 어불성설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나는 그분 사랑 않잖아요. 자식이 낳고서 부모를 그냥 대충 사랑하듯이, 대충 의무만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 어찌 그 보내신 믿겠느냐. 그럼 구원과 관계없다 소리요. 너희가 성경을서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 뜻에서 준 게.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안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그 말씀이 안 거하니까 그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그가 네가 내 안에 와서 만들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하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죠. 제가 할 말씀이 있나 없나.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너에게 영광을 주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단 말이 외적으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네가 종교인을 하는 것이지 사랑한 것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은 받았는데 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까 말한 거요.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 낳아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탯줄로 통해서 끊었어. 그리고 이유식을 시켜서 할 때까지 먹여줬어. 그리고 그가 자랐을 때 어쨌든 간에 잘했던 분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형편에서 자식을 학교를 보냈어. 잘났던 분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가 돼서 그런데 커서 지가 세상 생활하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가는 개새끼요. 사랑하지 않아 말뿐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지. 말뿐인 종교인이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생명의 속전이 아까워. 매주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내가 다시 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채우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 증표가 없어. 왜? 그것이면 육신의 세상과 쓰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 그게. 그리고 육신 것은 다 막 보험 들어놓지 들어놨어.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내기를 했다 어느 오래된 친구들인데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재성이가 자기 스스로 가서 노후 대책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통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그랬다는 거야. 다 해놨겠지. 안 해놓을 사람이 아니야. 다 해놨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죽을 때 빵빵 올 거야. 다 해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랬대. 안 해놨어. 그러면서 친구가 그랬대. 자기 집을 걸었대. 그 집이 한 7억짜리가 되는데 이 집을 내가 내놓게. 김재성이가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노후 자금 내는 돈 놓고 뭐 이랬으면 내가 이 집 내놓게. 너희들이 가져가. 바로 내가 팔아서 줄게.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서 뭐 자식 중에서 보험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 지진 거요. 내 주민번호 아니까. 없어. 그냥 우연찮게 요번에 몇 번 들었던 것을 찾나 봐. 거기 누가 가입해 줬는가 봐봐. 딸이네. 자식들이 화나 뭐다 보니까 사인을 했겠지. 그 목사님이 돈이 어디가 있어. 아 자식들이 돈 보니까 용돈 주게. 용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목사님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거기다가 쓸 돈 없어. 아직도 내 친구들 모르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서 그렇게 가난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 거 빼놓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일하나 이런까지 싹 가져가도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 나중에 들은 얘기다. 동생들한테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런 하나 안 가져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하나 안 가져가단다. 진짜 이런 하나 안 생겼대.
진짜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부죽게 봐가지고 누가 많이 했냐, 나를 통해서 많이 했냐 이렇게 볼 건데 일어나나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럴 때 누가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 많이 하고 알려 우리 처남이요. 아이고 그 양반이 꽤 많이 했나 봐. 어? 큰 돈을 했나 봐. 그렇게 동생들 같아. 뭐 하게 니들이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알아서 했으면 있지. 이랬다는 거요. 하나 이러나 저러나 안 해. 세상에 돈 가지고는. 근데 자신을 위해서 뭘 드러났겠냐? 드러놓은 것이 딱 하나 있어. 영원한 생명. 영혼들 지금도 관리하지 않냐?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신앙생활해라, 예수 믿으라, 신앙생활 똑바로 보다 막 가르치고 배우서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안수 집사가 돼서 같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는데도 지금도 전화해서 영서봐,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신앙생활 나이 먹었는데 똑바로 해야 천국 간다. 이 소리를 지금도 해. 왜 그럴까? 거기에는 관심을 둬도 세상에 관심 없어. 아마 우리 자식들처럼 빚을 쓰고 용돈 주면 그날 용돈 준 날 김 목사님한테 가서 밥 사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날에 수요일이다 그러면 없을 거야.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날 딱 지나가고 나면 그 주머니에 있던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게 누구한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원래 그렇게 습관으로 살잖아. 그리고 뭐 사준다고 하면 지 주머니 있는 만큼 갖고 사잖아. 100원 가지고 초콜릿을 10개 사면 10개 사가지고 10개 친구도 다 나눠주잖아. 그리고 큰 돈 있어 큰 걸 사지. 언제든지 약속한 것은 지킨데 큰 거 싼다 저거 산다 아니고 내가 있는 만큼 사갖고 갈게 이러잖아. 한 번도. 지금이야 1,000원 만원 그러지만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60년대는 100원도 큰 돈이었으니까, 100원 종이도 큰 돈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 안에 와서 왜 육신이 못 죽었을까? 못 죽었으니까 예수쟁이가 아니야. 고개 숙이고 잘나면 집에 가세요. 예수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잘 보세요. 잘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요. 혼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예수를 잘못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갔어.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뭐요? 몸이 죽었어. 몸이. 이 몸이 어디 가요? 무덤으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이게 흙이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란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니라. 알겠습니까? 이 흙이요. 육신도 평생 쓰다가 죽으면 이거 흙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뭐가? 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은 이 육신이 벗을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 가냐? 낙원에 가느냐? 심판에 부르는 양심에 심판받는 양심의 안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틀려져.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할 때 이 영이 뭐가 돼?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육신과.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예수는 어디가 있어요? 예, 낙원에 있다 이 말. 영이니까, 이름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살 때 먹고 난 물이 있어. 물. 예? 물이 있다고. 그 다음에 피가 있고 생명. 그러니까 이 물을 다 쏟았어. 쏟고 나니까 이 안에 생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시니까 몸에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이 이 영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이해해야 축복해. 그러니까 육신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영이.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은 죽어서 이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몸의 부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없어졌으니까, 이미 땅에서 생겼으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모든 것이 하늘이야. 그런데 보이는 피만 뺐으니까. 근데 인간은 땅에서 만들어졌고 하늘에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 그걸 구원시켜서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앉힌 것처럼 너도 앉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풀어간 것처럼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증표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주마다 죽은 예배를 드리러 와. 생명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죽은 자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없어. 육신과도 정신 못 차린대.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응? 직장 생활, 예, 직장 생활 수없이 해봤습니다. 예, 500명 됐고도 해보고요, 1000명 됐고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과장으로도 있어보고요, 계장, 주임으로도 있어보고요, 예, 공장장도 해보고 그랬어요. 사람 새끼들처럼 항상 직장에 늦는 사람을, 그래서 직장에 지각을 3번 하면 뭐요? 별건 하잖아요. 직장에 3번 와서도 지각을 3번 하면 결석 1번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하루씩 까요. 그래서 그 주 수당을 못 받죠. 그러니까 똑같이 월급인데 왜 내 월급은 작아요? 너 이번 주에 3번 지각했잖아, 무단지서. 예. 그러니까 네가 결석 사유를 안 내면 내가 이렇게 와 있어. 와서 지금 일을 해, 지각해서. 그런데 지각 사유를 안 내면 무단지각이에요. 와서 일을 해도. 그러면 3번 지각하면 하루 결석이야. 그러면 한 주를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수당이 없어. 주수당이 없으면 뭐야? 월수당이 없어. 온전하게 한 달을 채워야 월수당이 있는 거예요. 주수당.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떤 회사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예, 3번 무단 결근하면 직장 그냥 그만두게 자동 사퇴서를 씁니다. 네. 무단 결근 9번을 했다는 소리죠. 그게 사유서를 써야 한다고. 사유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을 오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시간이 지연돼서 기다리다 못했다. 그 사고 난 사유를 받아갖고 와야 돼. 버스에서 받아다 주면 그게 지각은 지각인데 무단 지각이 아니니까 결석과 아무 관계없어. 무단 지각만 무조건, 사유수가 없는 지각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와도 사유수가 없는 지각은 무단 지각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따지고 어떤 사람을 따지고 전철이 늦었어요. 전철 늦을 리가 없거든요. 내가 게을러서 하나 뚫겼어. 하나 뚫기면 5분이거든. 5분이면 저거 동작할 때는 15분에 20분 차이가 나. 그러니까 당연히 지각할 수밖에 없지. 그걸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전철이 빵꾸 났다는 말은 세상에 들을 수가 없, 전철을 빵꾸 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전기가 끊겨서. 그러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타고 온 시간에 이렇게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정지돼서 1시간 정지됐습니다. 이래서 늦었습니다. 그것은
결석이 안 되죠. 그게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이렇게 수능 시험 때는 직장 출근할 때 10시에 하십시오. 10시까지 하세요. 왜? 애들 학교 시험 보러 갈 시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은 그 시간에 와도 지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공고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무단 지각을 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예배. 평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의무를 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교육의 의무가 있고 양육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육해야지. 그러니까 양육을 못했다고 학대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7살짜리 6살짜리 학대했네, 애를 굶겨 주겠네, 그러면 굶겨서 죽였네, 그러면 학대죄로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 아동보호죄로 들어가. 그 아동보호를 양육시키고 먹이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리고 의무 이렇게 있었지. 왜?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내가 못 먹여서 키우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 거기에 그 관계없이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의무를 똑바로 못한다. 천국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셨어. 선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의무를 해야 한다니까. 성도로서의 의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이고 예수 믿고 그거 말씀 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그걸 일할 수 있도록 성령과 천군천사를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구원 얻은 자에게 도라고 천사를 보내줬다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면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않고 내가 세상 것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이런 게을르고 나태해서 못해서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시상한 말하노니 뭐하는 것이 내가 간 것이 너희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구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하셨습니까?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석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느니라. 직접 구한다 이 말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그게 육신이 맞잖아요. 육신은 적어서 뭐야? 무덤 하고 가. 이걸 위해 산 사람이 어떻게? 끝난 사람이요. 이걸 위해 산 사람이 끝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죽은 영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끝난 사람이라니까. 끝난 사람이요. 살았다 죽은 자. 누구요? 예수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7장에도 그러잖아요. 1장에도 사도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노라. 옛날에 죽었다가 산 자 아니라 하고 안수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떨렸을까. 그걸 죽었다 산 것을 요한이는 봤는데 끝까지 봤는데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해요. 응?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응? 자,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어오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라. 교회의 사자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본분으로 2장 3장이 말한 거 7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하니까 이거 뜯어 고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내가 잘못되면 뜯어 고쳐서 만들어지지 않나 말이에요. 죽었다 산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느라. 예, 바로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잖아. 하늘과 땅의 것들을 내가 다 가졌으니, 알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진리를 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른을 보면 이러잖아요. 어른을 보면 아세요? 이래요. 제가 아마 지 맘대로 무대에서 못 만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장인어른이 안 계셔요. 어디 갔다가 저녁 12시쯤 12시가 다 돼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넘었는지 12시가 돼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잠이 잘라고 일어나 그랬어요. 내가 왜? 어른이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지. 큰절하고 갑니다. 아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어르신이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말이요. 왜? 저희 집에 우리 동생하고 동생 셋하고 오고 있어요. 아버님이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일어납니다. 아버지 오셨다. 인사 다 합니다. 자거라. 이 소리가 떨어져야 누워 자요. 자거라. 그러면 누워 잡니다. 어디 그냥 맞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먼저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있네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만들어줘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오늘 준비하는 분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예배입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내가 왜 못 죽냐?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이 덜 죽어서 이것이 안 죽으니까 천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내가 살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간다 했어. 그냥 이걸 위해 살다가 이것이 진짜 가려고 할 때 못 가는 거지. 왜? 내가 이걸 안 보여서 못 살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 이걸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라 육신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끝났어.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씨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돌아갈 수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 영적인 일을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 또 전도서 3장 22절에
신우사에 자기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사가 누구를 거지 나다를 받들어 아브라함 범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들어 올라갈 자가 있어야지, 없으면 이 음부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 가서 물어보면 예수 믿어야죠. 나 예수 안 믿었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안수집사도 나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도 죽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었대. 그러면 예수만이 천국이고 그 보혈의 피로만 내가 천국 가는데 안 믿었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걸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목사가 하청 건다고, 목사도 예수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고 그냥 신앙, 왜 은퇴해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지처럼 사람들 신앙 다 까먹고 나 예수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이 사람 죽으면 원로 목사라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걸 끝까지 지키면, 누가복음 24장에 못 지켜. 그래놓고 보면 내가 그동안 말이야, 응? 원로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제는 좀 목회 좀 오니까 편하네. 그러면서 세상 살다가 세상 것으로 가서 끝났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그냥 목회해놓고 원로 목사 끝났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정혜원 목사님을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분은 눈 소경이요. 시각장애인 2급이요. 눈이 안 배워 거의. 그런데도 전도한다니까. 소리만 듣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분은 목사님 연세 되면 그때 90이 다 됐으니까, 내가 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90이 다 됐는데 뭘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면 쉬고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가면 용돈 좀 받고 그러는데, 그래. 그거 다 지옥 가는 짓이야. 그거 지옥 가는 짓이야. 몸 편하다고? 언제 주님께서 나 3년만 동안 해서 편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나 편하니까 이만큼 쉰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육신이 있을 때까지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예수를 내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먹어본 놈이 먹은 거 알듯이, 아니 전도 안 해본 놈이 어때 전에 나중에 늙어서 내가 힘들어서 나도 성경 배웠지 알지, 그렇지, 늙어서 그냥 나도 목사 했는데 뭐 나도 한때는 뭐 안수집사 했고 나도 전도 장로 됐고 막 권사, 그렇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묘자리 하나 때문에 천주교로 가? 개새끼 장례식 치렀다고 버리고 어머니로 가?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묘지에다가는 이게 빨간 표시에서 십자가 해놓고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해놓겠지만 지옥 간 거지.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라고, 은혜 지키라고, 그걸 지켜서 만들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죄가 뭐? 아니요. 나도 내 믿음 지켜야 되니까. 나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섰으니까, 야 이놈아, 네가 성도가 네가 안 가르쳐서 그놈이 지옥 갔잖냐? 그거 책임 내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요거도 먹었더라도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가르쳤다가, 그래요, 너 네 종이 그렇게 가르쳤잖냐?
너 그때 욕했지? 내가 그 입을 썼느니라. 내가 그 입을 썼느니라. 네가 그게 죄냐? 그래서 그 중에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정신병자가 와. 그런데 다른 데서 맞아 목사를 폈는데 말하니까 그 부모도 목사님 조심하세요. 근데 말하니까 들어. 그럼 저 귀신이 이 정신병자가 왜 김재성 목사만 너 아버지 목사만 놔두고 저 사람 죽어 폈냐? 정신 차려야지. 누가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한 자로서 잠잠하라. 네가 어디 귀신 주제에 나한테 나를 나타내냐고 무당이 만들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이거 뭐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많은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나님 지극한 종으로 너에게 구원을 전파한다. 구원을 전파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귀찮아다가 쫓아냈어. 알겠습니까? 나오라고 했어. 예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여러분이 볼 때 정신을 저 뭐에 들은 거 저도 이렇게 손가락 찌르는 그들도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 못 알아볼까? 나는 멀쩡한데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못 찾을까? 정신이 멀쩡한데도 왜 주님 앞에서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육신에 살까? 영혼을 못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당신이 병신이야. 그들은 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그걸 못 봐. 그래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알겠어요? 성경을 보고도 몰라. 말씀을 듣고도 안 깨달아져. 이게 귀멍거리지. 이게 귀멍거리요. 듣고는 듣지만 소경인 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지. 왜? 영혼의 생명을 못 보니까 육신의 거 보는데 이게 소경이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에 막 충성을 해. 이게 우상이요. 육신에 막 충성을 해.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육신에 막 충성합니다. 저 같은 목사부터 자기가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오. 응? 저는 처음에 목사님들이 부흥회 다니면서 사례비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총회에서 올려준 줄 알았어요. 아, 유명한 목사님은 이번에 목사님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3천만 원씩 받으세요. 한 바트에. 어떤 사람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막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수를 하러 가요. 안수를. 후배 목사님들이 안수하러 간단 말이죠. 안수하러 가면 어디가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거 받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안수 한 번 해주면 얼마짜리요? 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또 올라가서 또 어디가 인정해서 주면 그다음부터 그만큼 안 주면 이제 인상을 써. 이게 말이야, 나를 싸가지 없이 내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상품화해 쓴 게 뭐예요? 우상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 다 같은 목사들이. 그 지옥까지. 자기가 이게 상품이라니까, 상품. 상품은 사람이 써서 지금 마음대로 쓰는 게 상품이잖아요. 자기가 그게 다른 사람이 먹여준 거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게 상품이 되는 거요. 이게 우상이요. 그게 보호해야 돼. 발람이 그게 뭐요? 돈 따라가다 끝났잖아요. 그럼 저 같은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살아.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고 그렇게 미쳐 살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소리는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야. 아직도 육신것이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것이 안 죽었으니까 나는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건너오지 못하고 있어. 성경을 많이 안다고 건너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얘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 알겠어요? 애가 태어났다고 엎어지면 막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근이 이렇게 놀아도 막 1시간 놀아도 이상 없어야 돼. 그러니까 딱 엎어지면 어머 이 소리를 누구는 알아들어요? 아버지는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저 경험이니까. 근데 엄마는 알고 바딱 집어놔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여보, 쟤 뒤집을 때 빨리 엎어놔야 돼. 애소리 나면 알았어. 잘 봐요. 응. 뒤집으면 확딱 엎어라. 조금 이따 놔도 돼요.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조금 이제 견뎌요. 그러면 어떨 때는 5분, 10분 이렇게 거두고 그 다음부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자유가 다닌 말이지. 여기서 복근에서. 근데 나는 아직도 어린 애가 나와서 엎어놓은 것처럼 아직도 육신에는 얽매여 살고 영에는 아직도 걸어가지를 못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 이게 죽은 자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제대로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제 친구가 전화 왔길래, 구형 친구가 전화 왔길래, 목사님, 왜? 난 젤로 부담된다 야. 목사님 소리가. 내가 다 죽을 때까지 다 잘할지 몰라서. 내가 아직도 육신이 덜 죽었대요. 그래요. 사람은 죽다 보면 덜 죽었지 뭐 육신 죽으면 끝났지. 그 말이 아니고요.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른 죽이고 이제 이 땅 살 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낙원에 가다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나 나나 육신을 땅에 내려놓기 전에 주님이 오면 공중에서 보자. 그 손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백부자 심판 앞에까지 쓰려고 신앙생활하냐? 나는 그런 손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 나는 지금 당장 딱 내 육신이 떨어지면, 내 육신을 딱 내려놓으면 내 영혼이 낙원에 가서 딱 주님을 기다리는 대기소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보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 소만 가지고 내가 이 앞에서 이 얘기하고 설교하고 영혼들을 못하면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소만 없으면 그래 아이고 좀 일찍 오시죠. 아이고 되게 진짜 말 안 듣네요. 이러고 편하게 이쁘게 얘기하고 말겠죠. 왜? 그 사람 상할까봐. 아니요. 그런 마음 없어. 정신이 깨어서 만들어졌을 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하면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깨어져서 만들어져야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영혼 사랑 안 해요? 전 요즘에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주보 땅에 떨어진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워 읽는데 왜 그거 버리려면 받아가지고 버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올려놓지 그냥. 그러면 나는 그거 주워 오는데 왜 그냥 목사님 교회 요즘 문 닫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보를 못 보니까 그럼 예배드리러 와. 몇 명까지요? 우리 25명까지는 봐. 어떻게 보려고? 구성대에 하나씩 딱 저기서 봐. 안 되면 이쪽 코너 앉아서 보고 저쪽 뒤에 앉아서 보고 해서 25명 채우지 뭘 걱정이요. 그 코로나 접종한 사람 다 안전 접종했던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냥 동동 앉아서 봐. 이게 그래도 이상 없어.
2차, 3차 맞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대로 앉으세요. 그럼 70%가 80%가 됐네. 다 앉아서 보고, 안 맞은 사람 따라 이렇게 조금 더 앉은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 교회는 자유야. 목사가 맞으라, 안 맞으라 강요 안 해. 맞는 사람은 맞는 것이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것이 자기 믿음대로. 그러나, 나를 따지라면 안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 인권이 있잖아. 왜 내가 강요해서, 맞으라 그래? 안 맞으라고. 맞으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의지로 하는 거지. 그러나, 영혼을 위해 쓴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는 안 했겠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쓴다고 하면, 아무리 통증이 와도 한 번에 끝나겠지. 그런 사람은 내가 와서 통증이 나면 기도해 줄게. 그럼 한 번에 끝날 거야. 그랬다며요. 저기 어디서 누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럴 때 목사님이 기도 좀 할까요? 하고 딱 기도했더니 통증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 양반 전도하고 다녀요. 내가 한차밥도 안 먹었는데 아빠가 와서 막 앉아있는데 막 아파 죽거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딱 이렇게 그냥 손놓고 기도 많이 했던 게다 쫙 해주네요. 야간짝 안 먹거든요. 그게 믿음이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전도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말이 뭐요? 예, 평화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넘는 말이? 산을 넘는 말이 아름답다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 안 믿을까? 교회만 다니는 떠들이까 왔다 갔다 하는 떠들이용화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이 내 것일까? 아니요. 천국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로 만들어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와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있다 했어. 그러나 내가 와서 했으므로 제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도 말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여줄게요. 그러면 자, 내가 와서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죄를 핑계할 수 있으나 왔으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15장 21절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죠. 15장 18절부터 볼게요.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아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주님이 와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자신을 알려줬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분이 와서 전도했단 말이요. 그분이 와서 기도했다 이 말이요. 그분이 와서 마무리를 졌다 이 말이요. 나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걸 죄 핑계할 수 없어. 알겠어요? 자,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에
거기도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나와. 응? 응? 얼마나, 난 논마서에 그것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논마서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응? 논마서 1장에 쫙 보면 거기에도 나와. 응? 그 말을 찾아주자면 자, 어디냐? 20절에부터 나와. 20절부터 앞절부터 보는데,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되,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간섭지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너희가 나 예수 안 봤어요, 나 예수 몰라요, 그래서 이래졌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물 앞에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줬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와서 만든 법을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와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너에게 줬다 이 말이요.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네가 게을러서, 네가 육신에 나태해서 못했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말란 말이요. 나는 분명히 밝게 알겠단 말이요. 내가 네 주인이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런데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 줄 알았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요. 내가 네 말로 심판하노니, 네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하고 한 문화 가진 자에게, 알겠어요? 한 달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복을 준비한 자에게 어찌 예복이 없느냐? 죽은 멍이더라 쫓아보잖아요. 주님을 왕되기를 싫어하는 자, 알겠어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왕되기를 원치 않는 자, 이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한 문화 때도 나오고, 한 달란트도 나오고, 나온다 이 말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한 달란트 나온 데도 있고 한 문화 나온 데도 나온다고요? 자, 그럼 뭐 봐요. 자,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이죠. 달란트 비율 볼 때 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쭉 보면 25장 1절부터 쭉 15절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도 충성되죠. 그래서 누가 아까 전에 죽인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한번 해도 누가복음 19장 그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보세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7절 찾았습니까? 19장 27절 시작. 예,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진리의 소리 듣는 왕이잖아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요? 육신이 주인이요, 세상이 주인이요. 알겠어요? 그분이 왕, 세상의 왕이요. 그래 너는 내가 네 왕됨을 원치 않았잖아요. 죽여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뭐야? 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장 3장 10절에 이미 예수 안 믿을 때 끝났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 죽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자기 유리한 대로 풀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했을 때 육신의 왕 돼서 주님이 왕 되지 못한 자, 알겠습니까? 이걸 정신 바짝 차려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말로만 왕의 왕,
예수께서 뭘 노래는 그렇게 잘 불러? 만왕의 왕 예수께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나는 육신이 왕이잖아. 세상이 왕이잖아. 주님은 왕 된 적이 없어. 그럼 왕의 명령을 토요일 하루라도 자기가 쉬는 날이 있으면, 아니면 평일 때 쉬는 날이 있으면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 하루를 전도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됩니까? 그렇게 육신을 필요했으니까 육신을 풀어준다고요? 당신 영혼은 어디 가고 있는데? 이게 영혼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모른다고.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한 자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충만한 만들어지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앞에 던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던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나갈 수 있도록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나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고 던져나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나가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나가 갈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나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집의 말씀을 던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나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나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 말씀 가지고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잘 들어서 또 말씀 앞에 만들어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주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육신을 살 땐 육신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삽니다. 그래서 육신을 억압해서 참으로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만큼 값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보혈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국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오니 잘 깨달아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덧입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무를 다하는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육신을 마감하는 날 낙원에서 주님을 보고 아버지의 참으로 궁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그들이 아버지의 처음으로 드린 물질 위에 아버지의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듯이 그들 안에서 항상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을 위해 쓰고 사용할 때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로부터도 지키는 귀한 신앙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